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압이 주동이 된 연합군이 남왕국을 침공한 사건을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의 선한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했고, 특히 사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통치를 잘한 그러한 모범적인 그러한 유다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관이 부딪혔을 때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전 백성에게 함께 하나님의 전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 기도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 사건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선견자 예후의 경고와 같이 북왕국 아합과 동맹한 여호사밧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바로 모압 동맹군의 우위력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과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실수를 범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본문 1절 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합과 동맹을 맺고 북왕국이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전쟁을 하였다가 패하고 돌아온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연합군의 남왕국 침공은 바로 여호와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은 여호사밧은 군사적인 대처를 하기 앞서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먼저 간구를 한 겁니다. 사실 당시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잘 훈련된 군사가 이미 116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으로 이 징벌을 내리는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걸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의 징계라면은 여호사밧에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일생을 잘 알죠? 다윗은 일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높여드릴까 하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온 그 일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방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는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절대로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겠지 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도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욕구와 본능을 억제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신앙의 한 모습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또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금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또 자신을 부정하며 근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범죄는 이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또 유혹을 절제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데서 거의 죄를 범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구와 본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며 제어함으로 우리를 구별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후로는 무슨 후로예요? 거듭난 후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후로는 이제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육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절제하고 부정하고 근신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할 수도 없고 또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자, 6절로 12절 볼까요? 본문 6절로 12절. 자, 우선 6절만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여호사밧이 위기에 직면하여 있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도움을 구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아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분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잘못된 인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참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할 수도 없고 비록 구한다 해도 그러한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그러한 메아리만 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만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첫째로 어떻게 될까요? 네?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첫째로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삶이 미식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 미지티근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나가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알아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여호사밧과 같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번째는 뭐냐? 기도는 말씀의 근거에서 둘 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7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 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8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여호사밧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뭐예요? 이런 모압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걸 뺏으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환란이 있을 때 솔로몬이 약속한 그 기도처럼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호사밧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치 허공을 치듯 방향 없는 것 같이
들려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럴듯하게 인간들의 귀에 들으면 아, 참 저 사람 기도 참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명확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남유다의 대적들과 싸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다섯 번째로 성도가 기도할 때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절, 11절 볼까요? 본문 10절, 11절 시작. 일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심노하기를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11절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네. 아멘. 네. 자, 여호사밧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에서 자신들을 쫓아내고자 한다고 아뢰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당면될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일일이 아뢰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구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병을 고침받기를 나온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가지고 정확히 대답을 하니까 뭐예요? 그 요구대로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당면된 문제를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 때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시작. 이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호사밧이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그 마무리가 뭐예요? 바로 이 큰 무리가 지금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데 이걸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철저히 자기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부족함을 고백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돼요?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바로. 네. 이제 진정한 겸손과 겸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당연히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히 낮추시고 대신 하나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하여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겸손히 그분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께만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히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그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통해서 통로가 되려면은 신실하고 뭐예요? 참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다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누구예요? 야하시엘이죠. 근데 야하시엘이 지금 누구의 몇 대 손이에요? 네, 아삽의 다섯째 손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야하시엘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다섯 족보에까지 이름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시편도 보세요. 아삽의 시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아주 충성된 주의 일꾼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 후손들 또한 역시 충성된 일꾼들이겠죠. 그런 충성되고 정직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통로가 되길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신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성도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세요. 자, 15절 볼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자, 15절 보세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소식이죠. 지금 뭐예요? 이 연합군이 자신들을 하여 진을 치고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산성이 버티고 있는 한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염려하고 근심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이제 무슨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여러분들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들 불안하거나 언짢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분명히 맡기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각하게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자,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6절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두엘 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참 이상하죠? 왜? 이 전쟁은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 이제 승리는 너희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차라리 예루살렘에 그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근데 적들이 오는 쪽으로 반대로 향해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적들을 이제는 적들하고 대할 필요 없고 이제는 다 이겼다. 그랬으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들에게 적들이 올라오는 쪽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거슬러 이제 적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여기 키예요. 바로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 전쟁은 너의 것이니라. 이제 너에게 승리가 이제 안겨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왜 이렇게 현장으로 이들이 오게끔 하시느냐? 그거는 간단해요. 그들의 믿음을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기도는 믿음으로 했지만은 진짜 가짜 믿음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라 그러면은 아유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요. 이렇게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믿고 기도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바로 테스트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합격하죠? 아멘?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에 합당한 순종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그것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가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바로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때도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주는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도 쉬워 보이는 일이죠.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서 가만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게 가만히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닥치면은 이 사실대로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까요? 아마 우왕좌왕할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말씀 맞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느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실 때 여기서 가만히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압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했을 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가만히 있는 자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힘들죠? 네. 바로 이건 뭘 말하냐면 믿음은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네. 그 포기 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난관과 곤란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때에 우리는 이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얼마나 또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 없고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만 그냥 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의 부스러웠기에 그야말로 부수적인 그런 조력적인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사실은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근데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다만 너희가 이 전쟁은 싸울 필요 없고 이제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는 승리했다, 이런 기쁜 소식만 주신 거죠. 근데 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걸 마치 이룬 것처럼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벌써 이미 성취된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좀 특별히 여기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랬죠. 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선지자는 아니죠. 영적으로 다 분별하면 이게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돼요?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하나이다. 지금 여기서 이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뭘까요? 찬송하는 내용이 딱 하나죠. 뭐예요? 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의 인자하심, 그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창세부터 종말의 일까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언약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언약을 지킨 적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끝까지 어떻게 돼요? 이끌어 가시죠.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 인자하심이, 국률하심이 창세부터 말세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셔 공연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서 있게 되고 견고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 보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하나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지네들끼리 뭐예요? 치고받고해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바로 자중진환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죠.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광야에서 배고플 때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25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으로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드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선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멘. 그것이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든 평안의 축복이든 견고함과 형통의 축복이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기복주의의 신앙이나 물질 만능주의 신앙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또 위험한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을 경시하고 천박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합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자, 그 이스라엘 이방의 나라들은 지금 이제 죽었구나, 이스라엘 죽었구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모압의 그 연합군들이 합해서 지금 남왕국을 쳐들어왔으니 이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반대죠. 남왕국은 승리하고 모압의 그 연합군들은 완전히 한 명도 없이 다 죽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아멘. 그러니까 주위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네 하면서 뭐예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신 거죠. 높임을 받으신 거죠. 오늘 역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요? 어두워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바로 우리의 잘못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 역사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게 되고 또 전도 사역에서 놀라운 결과도 초래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적은 우리의 적으로 그치지 않고 곧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의 놀라운 승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모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